이제 오늘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주제가 되는 8 편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요. 참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중동 전쟁은 마치 이제 제3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할 정도로 위기에 지금 고조되어 있고요. 또 중국의 대만 침공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고요. 또 유럽은 지금 경제 위기에 봉착해서 사실 정말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요. 유럽은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유엔으로부터 아이들 도시락 구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기후 이상으로 지금 역대급 태풍이 불어서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중국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그 아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태국에 사역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태국도 지금 홍수가 나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시간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 정세의 불안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도 이 기후가 올해 너무나도 여름에 뜨거워서 배추가 지금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마켓에 가서 보니까 국산 배추 우리나라 거 3 개가 들어가 있는 한 망이 45,000 원으로 써져 있어요. 중국에서 배추가 들어와서 조금 가격이 싸진다고 하지만 국산 배추는 진짜 금값이다라고 이제 백화점에서는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를 한 포기에 99,000 원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배추가 완전히 어렵고 물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한 나라를 꼽으라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 태풍이 오고 그렇지만 우리 태풍 안 왔잖아요. 이 태풍 정말 필요한 비가 왔어요 그때. 예. 전 세계 유럽을 막론하고 아프리카부터 해서요. 막 그냥 쓸어간다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그 당사자만 그랬는데 엊그제 10월 4일 날 똑같이 동성 커플이 그 조건을 갖추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허락이 돼서 10월 4 일부로 이제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통지문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 사실혼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입법부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안에 이렇게 되면 법이 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그냥 수순처럼 이루어졌고 서구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신앙과 신념의 자유가 제한되어 된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신념과 양심의 기준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접촉되는 것이라면 그걸 말하는 순간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이 미국이 지금 심한 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저 미국에서는 상대를 부를 때에 상대에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남자, 여자 금방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줘야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고 여자 둘 중에 하나인데 여자라 할지라도 "나를 남자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남자로 불러줘야 됩니다.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라고 요구하면 여자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은 차별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성입니까? 제3의 성 젠더입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호칭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오늘 볼 영상에서 지금 다음 주나 이렇게 볼 영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간범이었던 남자, 키가 2 미터가 되는 남자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때 범죄를 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자 교도소에 갑니다. 예. 그 자리에, 그 교도소에 원치 않게 나의 누이가 있고 나의 딸이 있고 나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은 어떠한 처우를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정상처럼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기준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네, 세 번역으로 쉽게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애의 이 쓰나미 같은 물결을 막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럽과 미국처럼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않으면요, 전 세계는 실제적인 전체주의 세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사실 따져 보면요, 전 세계의 10분의 9는 지금 전체주의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 신념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결화된 기준이 표준이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념과 양심과 신앙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아닌, 그냥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국가를 볼까요? 이슬람 국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프리카 대부분, 중동도 대부분. 그다음에 유대교 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힌두교, 인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기 다 힌두교예요. 거기도 거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비롯해서, 예. 그러면 전 세계를 거의 다 장악해요. 남아 있는 데가 어디죠? 서구 유럽과 이 북미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다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신념과 신앙의 자유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이죠? 전체주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말 그대로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국가가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시대의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의 당연한 그냥 받아들임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셨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든다면 그 로봇에게 마지막 프로그램을 뭘 넣어 놓을까요? 결코 만든 나를 향해서는 내 말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그 자유를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전체주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 이슬람이든 공산주의든 동성애든 요것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 이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을 시로 수록하고 노래하고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 시편의 기록,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방불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쁨의 경험도 있고 환희의 경험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때때로 보복에 찬 탄원, 복수해 달라는 탄원, 그리고 인생의 고단함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감정들과 그 현실들을 사실은 많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의 심정이 잘 토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이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제 시편을 우리가 오늘 8편이면서 시편을 조금 더 한번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지만, 시편의 내용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1편에서 8편까지가 시편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의 서론이 1에서 8편까지를 다루고 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이 150편인데 많은 저자들이 썼어요. 그중에 다윗이 가장 많이 썼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독립되지 않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이 딱딱 끊어져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오늘부터 한 2-3주간 살펴볼 시편 8편은 앞에 시편 1편에서 7편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복습을 하면요, 시편 1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율법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멸망과 심판의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누구를 세워 통치하시는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할 것이며,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본래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이 면하여지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천명하셨고, 이제 3편에서 7편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천태만상 세계다, 그런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배신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바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배신과 패륜적인, 바로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잘못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참 애매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것이 다윗이 개인이 겪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똑같다라는 거죠.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할 만큼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것을 3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시는데, 구별한 성도지만,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지만 그가 받아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보상이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4 편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예.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더 큰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기쁨을 아예 가치로 여겨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도 이 기쁨을 맛보아라.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보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기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 편은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열린 무덤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 행동은 이렇게 열린 무덤과 같고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5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세상,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인가? 죄인들이 득세하는 곳이다. 그걸 시편 5 편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 편은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싶지 않은데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 편은 성도가 특별히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무도한 세상의 이 악행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현실을 우리는 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시편 7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찬양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 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고 소망과 믿음을 가진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버티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시편 7 편까지 살펴본 것을 짧게 한번 복습을 했는데 1 편에서 7 편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매 시편마다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죄로 얼룩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득세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오늘날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난무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과 이 자연 재난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적 위기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현실. 특별히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법안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지사가 어떤 법안을 냈냐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성별을 바꾸겠다.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모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모에게 알려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춘기를 겪는 많은 아이들이 심한 호르몬의 이 그 분비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이러한 사춘기를 보내면서 심한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차단대를 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잘못하다가 자살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어느 부모가 자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면 해 달라고 하지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허락하면 그것이 성전환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또 그것을 알리면 그것이 불법이 되어지고 그걸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1,000 우리 돈으로 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그 물품 백화점이나 마켓에서 훔치던가 강탈을 해도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100만 원어치는 그냥 강탈을 해도 내버려 두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탈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걸 강탈해 가도 경찰이 지켜주지 않고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누구를 믿을 수 없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만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세상. 철저히 나 자신이 나를 지키는 세상. 정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세상, 함께 망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죄의 문을 여는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100만 원어치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걸 허락해 주는 것이 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 보편적인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범인 죄의 세력이 어쩌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 사회를 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것이 시편 7 편까지의 내용이에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불의하고 무도한 자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현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바로 그때에 시편 8 편의 1 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요. 참 7 편까지의 내용, 천태만상의 그 세상,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찬양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말, 좋은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어로는요. majestic 해 가지고 위엄스럽다라는 뜻, 위엄찬, 위엄에 가득 차 있다 이 뜻이에요. 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온 세상을 휘젓고 지배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에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위엄스럽다, 놀랍다, 찬양할 만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뭘 보고 이렇게 했을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것은 주의 영광들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시편 19 편의 1 절에서 3 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다윗이 본 것은요.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별들과 달과 해의 움직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격변이 일어나도 세상에 어떤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고 마치 하나님을 무너뜨릴 것 같이 큰 소리치는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그렇게 호통을 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햇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 큰 분일까요? 누가 무서운 분일까요? 다윗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인들을 처리하지 못하실까?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불의하고 무도한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의 그 외침과 답답함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신에게 닥칠 때는 더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왜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우리의 심정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 2편을 지나 3편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천태만상의 세상에서 겪는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성도들의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까요? 그 운석을 정확하게 악인의 머리 위에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난리가 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더 큰 분이고 누가 더 무서울까요? 심지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힘이 있어서 천년 만년 그 힘을 발휘할 것 같은 그렇게 자처하는 그 악한 불황당들 같은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 무지막지한 권력자들, 세상에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그들을 두렵고 무섭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의 교묘함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입으로 비우셨다. 여러분 젖먹이들 아시죠? 젖먹이면 한 몇 살짜리가 젖먹입니까? 1 살, 2 살이죠? 그러면 그때 뭐 말을 합니까? 아니면 옹알이를 합니까? 옹알이 하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엄마 막 이렇게 옹알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기들의 옹알이하는 그 말로도 이 무지막지한 악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무너뜨리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태양을 매일 아침마다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어느 누가 그 태양의 빛을 뿜어내고 열을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할 수 있는 누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과학이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 하지만 언제 만들어질지 가능할지 얼마만큼 그것이 유지될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이 코 하나 막으면 인생은 끝난다. 이 얘기예요.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시편 7편까지의 현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땅에 불의와 악의 행령으로 말미암아 악이 행행하고 난무하여 얼핏 보기에는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굳건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가 뜨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행성을, 저 태양을 일으키시고 지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는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삶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처럼 보이고 그렇게 세상이 치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불의하고 무도한 자들의 악행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뒤로 바로가 쫓아왔잖아요. 바로가 허락했다가 다시 쫓아와서 잡으려고 왔을 때 그들이 수장됐습니다. 홍해를 건너다 물이 그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잡으려고 했던 이 악행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의 현실의 고민들, 고통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억울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현실과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약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에 차 있는지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실은 고달픕니다. 시편 3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4편, 5편, 6편, 7편 구원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힘든 현실이에요. 시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어떤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기 중심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천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체도 아닌 저 돌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별들이 그 돌덩어리 같은 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차 없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여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대충 대하겠습니까? 저 돌덩어리도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같이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말해 봐야 그것은 잔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이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현실은 억울하고 고통에 찬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여전히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하신이라고 불리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나의 이 어리석은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답답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답답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것이 침묵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신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차선은 없어요. 누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더 적게 주고 대충 줘도 된다가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침묵이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을 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당장은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이 아픔을 모르는 것 같은 현실이라도 매일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또 낙엽이 색깔이 지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낙엽이 다시 나뭇잎이 다시 꽃피고 다시 맺게 하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취소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잡혀서가 아니고 잡히지 않았을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고백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찬양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시편 우리가 8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결론 지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미 그 결론을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올라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주께서 지금도 의롭게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나아가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